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12월 7일) 오늘 해설 본문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슬프고 격렬한 감정이 응축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시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당하여 포로 생활을 하던 국제적인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비통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들이 흘린 눈물은 단순히 고향을 잃은 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잃어버린 신앙적 비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애통은 너무나 깊어 기쁨의 찬양을 연주하던 악기인 수금마저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애도에 잠겨 찬양을 거부하는 은유적 표현이며 모든 기쁨을 멈추고 애통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때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 즉 그들을 황폐하게 만든 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조롱 섞인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통을 즐기는 모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였습니다.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이들은 거룩한 신앙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도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요구에 단호히 침묵했습니다. 시인들에게 거룩한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시온에서만 온전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묵만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6절에서 시인은 개인적이고 결연한 헌신을 맹세합니다. 5절부터 6절은 자기 저주 표현을 통해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굳은 결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5절과 6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른손과 혀는 시인이 가진 수금을 연주하고 찬양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만약 예루살렘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잊는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존재 이유와 능력인 재주를 잃어버리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 찬양을 못하게 되는 불구가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 명예, 부귀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도성인 시온을 최고의 소망과 기쁨으로 삼겠다는 확고한 충성 맹세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맹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돌아보게 하는 울림을 줍니다. 마지막 단락인 7절부터 9절은 바벨론과 에돔에 대한 잔혹한 복수 기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현대 독자에게 해석학적인 어려움을 주지만
이스라엘의 고통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 자손들은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악담하며 바벨론에 동조했습니다. 이는 형제의 배반이었기에 더욱 치를 떨게 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이 유다 백성에게 행한 잔혹한 행위인 어린아이 살해에 대한 정당한 보응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특히 9절의 저주는 복이 있으리로다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인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열방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김정호 교수의 시편 주석에서 에릭 쟁어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의 말을 따르면 이 시편은 고난당하는 상황을 격렬하게 바꿀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과 분노를 개인적인 복수로 풀지 않고 공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께 맡기는 깊은 신뢰 행위를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의 불의와 억압, 악인의 형통은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시편 137편은 우리가 복수를 직접 행하지 말고 궁극적인 심판과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7편은 바빌론 강가에 앉아 울었지만 결국 시온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충성된 백성의 노래입니다. 그들의 복수 기원 이면에는 바벨론의 멸망 후 시온으로 돌아가 버드나무에 걸어둔 수금을 다시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바벨론 강가와 같은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불의와 고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변치 않는 충성심을 지켜나갈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침묵은 승리의 찬양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 어떠한 고백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세상과의 타협의 소리가 아닌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있길 원합니다. 종국에 우리가 부를 승리의 찬양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